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보면 급하고 강한 임재 속으로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2022년 8월 달에 오후 시간에 저희가 잠시 살펴본 것이 이제 학예상역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 저희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 임재라고 하는 주제가 가리키는 그 양이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 견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번에 봤던 우리가 이 짧게 이렇게 보는 것으로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보니까 한 몇백 명이 같이 이렇게 보셨던데 그 너무 짧아서 보신 분들이 좀 아쉽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급하고 강한 임재라는 부분 속에서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영어로는 omnipresence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특별하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맞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만남,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경험, 이것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급하고 강한 임재 속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특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막만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소에서의 만남, 지성소에서의 만남, 그것으로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자신을 원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을 구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이 모순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가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미 다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 얻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아버지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속에서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간구함, 하나님을 구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신 것처럼 부름받은 자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디트로이 보네퍼가 쓴 신도의 이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홀로 만나지 않는다. 사람을 홀로 만나지 않고 늘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서 만난다.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서 만난다.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인간의 무서운 습성에서 벗어난다. 이 보네퍼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홀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아래서 만난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도 우리가 성도의 만남, 사람의 만남도 우리가 이 보네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에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구하면 구할수록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존재와 행위 속에 점점 더 강한 그런 임재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더 그분 안에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켄달이라고 하는 분이 임재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함께 제가 볼 것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용어예요. 제 용어가 아니고 이 켄달이라고 하는 분이 임재라는 책에서 그가 사용한 용어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지 중의 임재. 이 부지 중의 임재. 부지 중이 뭐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그분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지 중에 임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지 중에 임재함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깊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지 중에 임재함으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게 더 여러분 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판타스틱한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야 여기에 계신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이곳에 분명히 계신다. 맞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계시에요. 우리가 다른 곳에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제가 이 터키가 아니고 태국에 아주 깊은 산골, 정말 방콕에서 9시간을 달려가고 거기서 5시간을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걸어 들어가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예요.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라는 것에서부터 벌써 의심이 되는 너무 깊은 골짜기를 내려갔는데 거기에 마을이 있어요.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오래돼서 허름해져서 지붕이 무너지고 그리고 축대가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같이 갔던 아주 깊은 골짜기에 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신 그 교회를 봤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그 마을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부지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계신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재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 경험을 하는 것,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우리가 뭐 급하고 강한 그분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막을 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막이 그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이 이제 각각의 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성막을 두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성막의 뜰만 밟지 말고 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에 이르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지만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것, 이게 징계예요. 시편 1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기시겠나이까. 그분의 곁에 우리가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이것이 우리가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얼굴을 감추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속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깊은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양한 예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올 것을 원하시죠.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찾아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또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깊이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에는 우리가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속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휘장이 하나 있고, 첫 번째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단계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들을 하나님이 두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 로렌스 형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렌스 형제, 우리가 브라더 로렌스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분이 쓴 책이 정리한 책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 속에서 이 브라더 로렌스가 이야기하는, 그는 사제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그 로렌스 형제는 그가 임재 연습을 그가 하면서, 사제도 아니었는데 사제들이 와서 이 로렌스 형제에게 오히려 묻고 때로는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그의 영성은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서 핵심이 뭐냐?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핵심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책을 읽다 보면 아마 그 책을 읽는 중에 가장 우리가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깊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말하는 로렌스가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생각과 우리 생각하는 이 평안과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그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 우리는 평안이 그런 거잖아요. 뭐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그 로렌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자연적 감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각하는 상태, 이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 감각으로, 우리가 보면 영적 감각, 영성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어쨌든 그가 말하는 것으로는 초자연적 감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각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
이것을 로렌스 형제가 그걸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평안을 원하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해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걱정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염려나 걱정이 없는 시간이 정말 단 1초라도 우리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와요. 근데 로렌스 형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상태, 거기에서 오는 평안,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평안을 가지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불안에 떠는 여인들, 예수님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향유를 붓기 위해서 왔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두려워했던,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안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그 임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임재를 그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이에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각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평안, 이 평안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평안이라, 이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깊은, 우리 가운데 정말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의 임재를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허접한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무엇이? 그분의 임재가.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과 이 평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막 사분오열 막 나눠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갈지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생각이 막 가지를 치잖아요. 염려가 그래요. 여러분, 염려라는 게, 염려가 내가 막 어떤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보면 정말 어떤 것은 전혀 엉뚱한, 우리가 하다못해 기우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염려에 가지치는 것이 얼마나 막 사방에 가지를 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으로 인하여?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깊은 임재 안으로 우리가 인도하기를, 정말 우리가 인도받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시편 1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막 감추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 때까지, 그 명령의 이유를 알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감추시느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켄달이라는 분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을 대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부분, 우리가 이 익숙함에 대해서 떠나는 것, 여행이 그런 거죠. 그 속에서 낯선 곳에 가서 새로움을 발견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료의 방법,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치료의 방법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익숙함에 대해서 좀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익숙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익숙한 기도, 우리가 익숙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늘 익숙한 예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익숙함에 젖어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함을 떠나는 것, 그 익숙함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그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깊은 활력을 주고요, 역동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익숙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세요. 어떤 경우는 징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활력이 있고 그 신선함으로, 우리가 보통 이 프레시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들 보면 신선함이잖아요. 신선함. 예. 우리의 신앙에 정말 익숙함에 우리가 이미 푹 사궈버린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 아닌지,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라는 부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익숙하게 대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늘 익숙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대하고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익숙함에 관습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속에서 새롭게 만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은 사실은 없죠. 익숙함에 우리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을 여기시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렌스 형제처럼 그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것처럼 임재를 경험하고 연습함으로 인해서 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거든요. 사제들은 어떤 틀, 그가 사제가 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요. 사제 서품도 사실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로렌스가 하나님의 그 날마다 새로운 모습들을 그가 경험하는데 사제들은 늘 정형화되고 어떤 룰에 의한 그런 어떤 사제들의 훈련이 늘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그 익숙함이 그들의 신앙을 가라앉게 만들었고 침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도 이 로렌스 형제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 묻고 그 임재에 대해서도 묻고 자신의 고민을 사제들이 이 로렌스 형제에게 와서 묻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익숙함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 보아도 새로운 게 없고 설렘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우리가 어떤 기대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익숙함을 만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익숙함을 만나고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익숙함은 우리 가운데 안정을 주죠. 그러나 평안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지각했을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 평안, 그 로렌스 형제가 경험했던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익숙함에 의한 안정이죠. 이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천주교의 이 미사를 드리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순서지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어서라고 하면 눈치껏 일어서고 막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혼자 막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 이것을 평안이라고 여기면서 그 익숙함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한번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익숙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날마다 새롭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신선함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은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이게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인식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 하나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이 그 속에서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전에 죄의식을 우리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인식,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진실성과 하나님의 그 임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실과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객관적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는 거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 라고 하는 이것과, 제가 말씀드린 오늘 하나님의 이 급하고 강한 임재 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로렌스 형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가? 이 진실의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진실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이 아니라 익숙함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다윗이 정직한 영을 구했던 것처럼 그가 정직한 영을 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진실함.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진실함을 가려요. 우리의 거짓을 익숙함은 가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 있다 보면 내가 진실한지, 정말 거짓 가운데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익숙함을 좀 벗어던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하는 정말 그 낯선, 그리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말씀 좀 보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올 것을 분명히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세 가지가 예물이라는 것이 감사와 찬양과 예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관련되어 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세 가지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삶이 익숙하면 감사가 둔해져요. 그 삶에 우리가 무던한 삶에 익숙해지게 되면 감사가 없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익숙함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그런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시장을 가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중환자실을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데서 가서 보면 우리가 그 중환자실에서 정말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정말 생명의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제 친구가 한번
큰 병원에 무균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그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머리도 다 쓰고요. 마스크도 하고 장갑도 끼고 신발을 벗고 그 속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별도의 신발을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비닐 막이 쳐 있어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보는데 무균실에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얼굴만 보고 몇 마디 말하고 나왔는데 야, 이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 감사함을 몰랐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익숙함에 우리가 생각되다 보니까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에 찌들면 잃어버리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아침에 해가 뜨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해가 아침에 뜨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도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지금 노트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루에 오늘 정말 지금 순간에 한 3가지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늘 그 익숙함에 있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부모님의 감사도 사실 같이 있을 때 잘 모르잖아요. 안 계실 때. 야,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 익숙함을 떠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 찬양. 근데 이 찬양도 익숙함에 우리가 찌들게 되면 찬양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그냥 입만 열려서 부르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냥 입술의 노래, 이걸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찬양 속에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실지 않고 그냥 입만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평안이 아니고 익숙함이 주는 그 안정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예배가 그렇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이런 예배잖아요.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하게 되니까 우리가 신을 벗고 이곳에 들어왔을 때조차도 내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늘 밟고 다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계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신을 벗고 이곳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오는지, 마치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함으로 이곳에 오므로 인해서 거룩함도 위대함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선하심도 없는 익숙함에 갇혀버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익숙함이 가져다 준 어떻게 보면 안정감, 이것을 우리가 깨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감사도 없고요, 찬양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그냥 내 몸에 익숙한 이러한 어떤 패턴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체험, 깊은 임재 속으로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익숙한 그 안정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성화를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성령의 간섭 속에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이 없는 완전한 일치를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성령의 간섭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받는 이런 시간들을 갖죠.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초자연적 감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임재, 그 임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 그 익숙함을 깨고 그 하나님의 신선함과 놀라움과 그리고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경이로움, 그 하나님의 그 신선함,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이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막 지루하고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막 지루하고 몸을 막 비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일과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일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시간과 크게 다름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로렌스 형제가 보여줬을 때 지방의 주방의 어떤 분주함과 딸깍거리는 어떤 소음 속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중에도 그는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을 때처럼 고요함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일과 시간은 늘 기도의 시간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의 분주함과 막 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막 다른 거를 달라고 막 요청하는 그런 복잡한 주방 안에서도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을 때처럼 그의 마음이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나오는 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런 시간들, 삶이 이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임재의 시간들로 가득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